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저만 사랑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눈동자가 저에게 말하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수요 예배 자리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떨리는 자리입니다. 네,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이 수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할까를 사실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준비된 모습이고 싶어서 항상 머리를 커트하고 옵니다. 근데 좋은 결과물들을 드리지 못해서 이번에는 또 한번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드백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별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시면 다 괜찮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좀 예배의 말씀에 기대감, 준비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번 오는 예배, 매번 듣는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준비하는 자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죄송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부모님께 혼이 납니다. 당연하죠. 작은 잘못들은 말로 어느 정도 꾸지람을 듣는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요. 가끔 큰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 혼나는 정도로 끝나질 않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이 담긴 터치를 받기도 하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쫓겨난 경험이 어렸을 때 쫓겨났던 경험이 지금 말고요. 어렸을 적에 쫓겨났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네. 그렇군요. 결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저도요. 집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다. 신방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저를 가르치셨지만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저를 키우셨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상상도 못할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서 어머니께서 제 손에 이제 1,0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를 쥐어주시면서 헌금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이제 아시겠죠? 받았던 돈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고 친구들과 맛있는 떡꼬치를 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입장에선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맛있게 저도 먹고 같이 간 친구도 하나 사주고 그 당시엔 가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별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았구나, 다행이다라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만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얻어먹은 친구가 문제였습니다.
얻어먹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내 친구가 떡볶이 오늘 사줬다. 너무 맛있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어머니 집사님이 고맙다고 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까만색 봉지에 과일을 들고서 아들이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날에 개 패듯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옷을 홀딱 벗겨져서요. 다행히 팬티는 입어서 팬티바람으로 문 밖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문 밖에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잘못했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슬픈 얘기 하는데 너무 슬퍼하셔가지고요. 네. 오늘 본문에도요 쫓겨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처음 이렇게 읽게 되고 했을 때 청년 시절이나 뭐 이런 시절에 이 이야기를 보게 됐을 때 그때 쫓겨났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쫓겨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투영하면서 사라가 좀 너무했네. 아니면 하나님도 좀 너무하셨네. 그 정도 잘못했다고 쫓아내시다니 좀 참아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어릴 적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이야기를 그 정도로 그런 이야기 정도로 어느 한 가정의 처첩간의 갈등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이 첩이고 서자라서 쫓겨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쫓겨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요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면요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실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를 아이가 젖을 뗐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돌잔치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나 보다, 돌잔치처럼 그런 거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원래 돌잔치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 어릴 때 잔치를 열고 이러는 것은 없고 약 13세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하는 그런 문화는 있습니다. 13세 전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 정도로 13세까지 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낳기도 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많이 죽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잔치를 연 것은요. 우리의 돌잔치의 개념과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돌잔치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더 건강하게 살아라, 참 잘했다, 그 기쁨의 의미로 우리가 돌잔치를 했던 것처럼 이 아기가 젖을 때는 이 날에 지금까지 잘 자라온 것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죠? 정말 늦은 나이에 정말 어렵게 낳은 자식이니까 사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잔치라고 했는데요. 이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존귀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존귀함을 나타내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귀한 잔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되다니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토록 기쁜 날, 참 즐거운 이 날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9절에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9절을 보실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목격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갈의 저만 봤나요? 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리는 것 때문에요, 엄마 아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놀렸다고 쫓아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네요.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데요. 이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지금 번역된 대로 놀리다, 괴롭히다,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차적인 뜻만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정도의 행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성경에 쓰인 차크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죽고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 쪽의 아브넬과 다윗 쪽의 요압이 전쟁을 하고 있는, 싸우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싸우는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겨루게 하자 이 부분이요, 같은 단어 차크입니다. 근데 그 겨루게 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요, 서로 칼을 잡고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죽일 것을 염두에 두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용례를 더 보면요, 창세기 26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됐을 때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거짓말했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게 된 거죠. 어떤 모습을 봤다고요?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껴안는 것을이라는 것에 같은 단어 차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구절을 보면요, 그 껴안는 행위를 보고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냥 스킨십한 거, 단순히 껴안은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부부간에 하는 그런 성적인 행위, 그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한 행동이 어느 정도의 수위의 행동이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마엘은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고요. 이삭은 젖을 때였다고 하니까 많아야 한 2-3살, 그 당시에 문화로 해도 5살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나 되는 이 이스마엘이 이제 갓 젖을 땐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이런 폭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가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내 귀한 자식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라가요, 그대로 곧장 누구를 찾아가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요구에 아브라함이 당황하죠. 11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런 사라의 요구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집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일까요? 단순히 저를 문 밖에 내보냈던 그 어머니의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은 죽음이 있는 그런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도 십수년을 키운 내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내쫓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게 서게 된 이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런 근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 가족 다 같이 서로 다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라, 서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도 참 편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참 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 지내면 평안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예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야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상식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이요, 우리를 다소 당황하게 합니다.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하시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단호하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요,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근심되고 어려웠지만 즉각 순종하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풀스토리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문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가 왜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을요, 성경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다면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펴 놓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이 나올 때 자막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4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 명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이고, 한 명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인데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어떤 자식입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요. 이삭은요,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마엘은요, 어떤 인간의 계획과 방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한 절 넘어가서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지금 갈라디아 4장이 쭉쭉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4장은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인 구원과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십계명, 그렇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요,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약속만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지하기보다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어떤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기준과 그런 교만한 판단들이, 그런 마음들이 너희 안에 있다면 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가면요, 이것이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의 산물이라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이야. 이와 반대로 이삭은 무엇으로 낳았다고 말합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산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육체로부터 난 것을 쫓아내라고 했는데요, 왜 그래야 합니까? 육체로부터 난 것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인데요.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차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 같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결국 그것은요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해하려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거스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육체로부터 난 것은 모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는 내쫓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는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앞선 찬양에서 충만하다라고 했는데요. 한 가지가 들어있으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내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육신을 따라 생긴 마음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붙잡고 있었던 그런 이스마엘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들 단호하게 베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고 이스마엘만 내쫓지 않고 그 근원이었던 하갈까지 다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요 10수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근심되었습니다. 고민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그런 육신을 따라 생긴 마음들 내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이 더 선하고 그것이 더 맞는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고 한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 누가 보더라도 더 좋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뜻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선뜻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는 잣대로 한 번 더 저울질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의 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 변화는 사람의 말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
그럴 때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육신으로부터 난 것을 붙잡지 않고 육체로부터 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곡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정한 그 선택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들의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그런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